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이 자리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인아이로의 결의에 있어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세웠고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영이 살았고 너희 마음에 제약이 있느니라. 마음의 제약은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 불평과 불만이라.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사해달라 하라.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너희 결혼에 있어 이 죄를 날마다 짓나니 너희가 이렇게 하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드릴 때의 모든 죄,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기록하여 드려보라. 다스베스에 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일러주셔서 감사나이다. 위니와 로라의 결혼에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성삼위 하나님 받으실 것을 내가 받았던 것들 그런 것을 용서하시고 사해 주옵소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네 마음에 스스로 누구에게 존경받으며 인정받으며 너가 모든 걸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없나니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고 증편이라. 너희의 결혼에 있어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간사가 있고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고 자기 마음이 타락되었을 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타락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즐겨받지 아니하는 너의 몸이 제물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다스와스에서 오늘도 이 모든 것으로 너희가 깨끗하며 성결하며 정결하며 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며. 와나와스코에서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복이 되게 할지니 너희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울의 캐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네, 손으로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자세히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냥 정리한다 그러시고요.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네. 나는 심었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또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는데 물을 주는 것은 이곳까지 인도해서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을 주는 것이 되고 또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자라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인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는가? 심었으면 내가 무엇을 심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다 했는데 내가 무엇을 심었을까? 불의와 죄를 심었는가? 아니면은 악을 심었는가? 예.
불의와 죄도 되는데 악은 뭡니까? 불의와 죄는 불씨 중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악을 심었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 죄가 대죄되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지은 것이 악을 심은 겁니다. 왜 악을 심었는가?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심을 주었거나 또 경고하심을 주었거나 이렇게 했을 적에 지시했는데 지시를 받고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요. 또 경고함을 받았는데도 그 일을 다시 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근데 다시 했을 적에 내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저 집사가 마지막 경고다.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했습니다. 하니까 결국은 쫓아내버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경고한다. 경고라고 들었을 적에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 버렸어요. 죄를 보고는 웃으면 안 돼요. 죄는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고 악의 벌에 놔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옥불에 던졌다는 것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고 악에 던져놔뒀다는 것은 악한 것들한테 맡겨놨어요. 제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을 행합니다. 어떠한 악에 빠졌든지 자기 죄로 인해서 악에 던져버렸을 적에 계속 악한 짓글만 하지 그 사람이 전혀 돌아설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고 악에 던져버려서 그가 어떻게 하든 무슨 죄를 짓든 망나니짓을 하든 어떻게 해도 망나니짓이 뭡니까? 사람을 죽여도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서운한 것이 있어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죄에 빠져서 계속 자꾸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고 계속 죄를 짓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랬을 적에 진실로 그것을 깨닫는 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럼 깨닫는 자는 누구냐니까 저 사람이 악에 빠졌구나. 시험에 들었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렇게 됐다고 했을 적에 그것을 아는 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들었든지 듣지 못할 소리, 듣지 못할 소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든지 하면 다 듣잖아요. 그 못할 소리는 그가 해서 안 되는 범죄를 했을 적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중보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본인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죄를 지었으므로 악에 빠진 거고 저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까 저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저렇게 됐으니까 저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사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를 풀어주세요 한다든가 묶였으면 풀어주세요. 잡혔으면 놓아주세요. 예, 막혔으면 뚫어주세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아는 자가 중보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중보하지 못하고 계속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데 그 사람을 욕하고 판단하고 비방한 것은 죄인을 보고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은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지고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던짐을 받게 돼요. 또 똑같이 그 사람과 같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을 자꾸 회개시키는 이유. 또 조상들의 죄도 전에는 몰랐죠. 저는 여러분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는데 이제 은혜 가운데 나와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중보를 하게 되죠. 중보를 하게 되고 중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적에 알고 전하는 자가 있고 모르고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알고 전하는 자는 자기도 살고 상대도 살려요. 근데 모르고 전하는 자는 자기도 못 살고 상대도 못 살려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하고 있느냐?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는 전합니다. 회개해라. 죄를 회개해라. 전하는데 사역자 역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구체적으로 죄가 됐다. 어떻게 죄가 됐다. 어떤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하면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에 그 목사님은 지금 율법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율법을 증거하면서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증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되었으니까 그 말씀은 증거하되 자신이 율법에 묶인 것을 알고 있느냐? 율법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은 전해요.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자가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하는 것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전하는 자는 모르고 전했는데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율법이 어떤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섰다면 이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만 쭉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이 갈급하니까 기도원에도 갔다가 집회도 갔다가 혼대로 절간에도 갔다가 천주교도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영이 갈급해서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아있는 곳에 가서 이 사람이 가게 되면 단방 거기 복종하고 따라오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에서만 또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것도 고집스럽더라고. 우리 친정엄마가 그 분류의 사람이에요. 왜 저렇게 돌아다니냐? 당신은 교회에서 계속 엎드려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거고 교회에서 기도하다 받으셨는지 아버지가 교회가 멀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너희 엄마 큰일 났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버지 말씀은 믿음이 없어서 큰일 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 밑에 우리 집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가서 자니까 뒤에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으셨는지 교회 가서 기도하다 은혜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저기 딴 교회 가서 은혜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집이 있고 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댕기는 사람이 왜 그렇게 댕기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쫓아다니냐? 가만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듣지 못했을지 몰랐어요. 듣고 나니까 어머니가 이것도 고집이고 교만이구나. 다니는 사람은 속이 답답해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건이 있고 받을 건이 있는데 받지 못함으로 동서사방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곳에 오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몰라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명지실을 짜듯이 그래 이렇게 연결해가 어디로 해서 연결돼가지고 한 거죠. 그렇게 오신 분들은 또 많이 다녔고 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진정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면은 자꾸 좀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이런 곳을 알았더라면 내가 벌써 새롭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은혜 받은 것이 있고 열심히 충성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참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그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제가 마지막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가 마지막이다 하더라고요. 여기보다 더한 곳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받지 못하고 나간다면 그게 마지막이에요. 더는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다 주셨다고요. 도망가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요새는 그날로 와서 바로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3일 있어갖고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전에 꼭 3일 안 있으면 안 줬습니다. 은혜를. 영성을 안 시켰어요. 왜? 전혀 모르는 상태에 받아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일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 속에 3일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 전에 들어왔으면 그날 하루 쳐주고 그 다음날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예수님께서 새벽 유명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벽기도 드리고 그 바쁜 사람 그렇게 하고 나가면 돼요. 네. 더 있어도 되는 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급하면은 3일까지는 부활했으니까 내보내는 겁니다. 그 내보내는데 나가서 사는 자가 있고 도루묵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전혀 아니고 옛날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건 뭡니까?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는 받았으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뭐를 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물을 마시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잘하지 못하는 잘하지 못하고 나가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복음을 전해서 여기까지 데려오신 분들이 계시고 이곳에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물을 주는 거예요. 자라나도록 물을 줘서 그것이 누가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원을 했으면은 그 소원이 네가 어렵더라도 갚아라. 그랬고 명령을 받았으면은 명령 받은 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명령 받고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명령 받는 게 더 많죠. 근데 명령을 받아놓고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이 되고 시험에 빠지고 또 악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으면 그거는 나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지키지 않고 이런 것이 수없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 했으니까 항상 힘들고 어렵고 시험을 당하고 또한 가정이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었으면 들은 대로 순종할 건 순종하고 복종할 건 복종하면은 누가 사냐? 자기가 살고 내가 삶으로 인해서 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산다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다 알게 되죠. 그러면 다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믿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따라올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뭐 하신 분인가? 우주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고 내 주인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내신 자도 그분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자도 예수님이시고 사랑을 주신 분은 누구냐니까 그분 보내신 분이 사랑을 주신 거예요. 나를 보낸 자는 하나님 보내셨는데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누구를 주냐니까 예수님을 사랑의 증표를 준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난 자식을 못 바치지만은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저주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네가 죽는다 그랬다고. 죽는다고 했는데 알면서도 아담이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했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아니고 죽는다 했기 때문에 죽어요. 내쫓음을 당하잖아요.
내쫓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나갈적이 그냥 했네요. 저주를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땅을 저주받은 싹시 뭐냐니까 자기는 남자는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야 입에 밥이 들어가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줬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죄값으로 죽은 것을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해버렸어요. 그치만은 불쌍하기 때문에 살릴 길을 찾기 위해서 그거 회개시키기 위해서 많이 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종도를 통해서 옛날은 예언자들이고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회개치 안 하죠. 도리어 죽이고 믿다가도 또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려줬을 적에 따라오다가도 원수에게 죄를 짓고 나면은 원수하고 짝해 가지고 죄 종도를 하나님의 종도를 다 죽이잖아요. 예. 한꺼번에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이지 안 하고 누구를 잘 보냅니까? 예수님을 사랑의 증표로 줘서 결국은 그냥은 용서를 못 해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랑의 증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러면 지금 차근차근 상세하게 가르쳐달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누구? 아담, 범죄한 자들, 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어떤 존재로 일을 할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누구든지 왜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야 돼.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복종하고 순종해요. 그렇게 하고 구하고 간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에 나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까지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요구를 구하고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실로 구하면은 해주시는 거라. 근데 남이 하는 거 보고 형식적으로 했을 적에 안 될 수도 있어요. 형식이니까. 형식과 외식으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은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거나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싹군 목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싹군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돈을 잘 버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우리 신우 남편, 서울에 있는 신우 남편이 생각나요. 뭐라 그러죠? 생각이 안 나요. 서류상으로는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럴 적에 신학을 왜 하려고 그러냐 이랬어요. 이건 뭐라 그러죠? 면접? 그럴 적에 그 말이 지금 생각나는 게 자기가 말 안 했으면 내가 모르죠. 자기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파내고 싶어서 그런 말 비슷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것보다 다른 것이었어요. 좀 다르지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참 믿으면서 굉장히 잘 믿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옆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을 느꼈거든요. 예, 정말 정중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저는 똑같이 저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았고, 은혜 받았다고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가게를 얻어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정 목사님 모셔갖고 이 일 할 사람이 아니고 주회를 해야 될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회개 안 했는데 아버지, 회개 안 해도 용서 다 했다. 아우, 애가 그리고 내 식구인데 지금 먹고 살지도 못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다가 금방 풀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이렇게 하고 풀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믿음이 있었냐? 내가 봤을 때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는 것은 이렇게 순간순간 가는 것들은 보면은 그때는 제가 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나가고 투시연사가 더 강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하는 줄 알았죠, 그때는. 그러면서 내가 안다라고 하긴, 내가 한다고는 생각하되 교만하진 않은 거예요.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입 단속, 마음 단속하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말 안 하고 함부로 몸 굴리지 않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미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줄 몰란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무리 시켜도 제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쓴다고 해서 나는 회개도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은 나오는 거야. 알고 있는 소리 안 해요. 회개치도 안 했는데 뭘 쓰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바빠서 내가 이대로 써야 되겠다. 너를 사람에게 맡겨도 안 되고 이제부터 내가 직접 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치리가 뭔지 몰랐어요. 물론 지금도 모릅니다, 아버지. 지금 네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자한테 나를 맡겼어요. 맡겼는데 안 되거든요. 온전히 되질 않는 거야.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질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무데도 못 가게 하고 딱 들어앉아 버린 거예요. 들어앉으면서 너를 쓴다고 했을 적에 내가 너를 직접 치료하리라. 그 치료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은 딴 데 가지를 못해요. 못 가게 해서. 알고 안 간 것은 아니에요. 모르지만 못 가게 하니까 그냥 못 간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갔죠. 교회를 보내니까 자꾸 그쪽으로만 따라가려고 애를 쓰거든. 뭐를 몰라서. 살아난 게 뭔지 죽은 게 뭔지를 모르니까 나는 죽잡고 교회만 가야 되는 줄 알고 따라가려고 그랬죠.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면은 차에 갈려서 뒤지게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라고 어렴풋이나마 제가 알고 원수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딴 데 가냐? 모이기를 힘쓰려 했으니까 가는데 왜? 그러면서 계속 하나요. 진짜 차가 지나가면 휙휙 딸려 들어가요. 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말씀에는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에요. 돌로 쳐지기라. 야, 불살라버리라.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자기 지었는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러 간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안 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어.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약간 달라요.
좀 지체한다고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옛날 같으면은 구약시대 같으면 제가 벌써 죽었죠. 그랬는데 도리어 지금은 죽는 것을 살려가지고 지금 20년 된겨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는 건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나는 몰라요. 몰랐지만 가족을 다 끊어버리고 지금 주의 일만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심으로 사랑의 증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냐.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막지하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독생자를 줘서 제물로 바치고 우리를 용서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미루는 거예요. 예.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은 것을 생각해서 용서해 주고 또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하다가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들어가서 회개할 적에 참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은혜는 1시간이면 되고 30분이면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딴짓거리하고 지멋대로 살고 세상을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기를 수가 없는 거라. 와서 말씀을 들은 것만큼, 예. 어저께 낮 예배 드릴 적에는요, 새로운 말씀을, 지금은 이제 다시 새로운 말씀을 자꾸 주셔요. 그러는데, 너희가, 기도할 적에, 너희가 육적으로 사는 건 반쪽짜리 인생을 사는 거다. 예. 반쪽 인생을 사는 거고, 너희가 믿음으로 되었을 적에는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반쪽에서 육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반쪽 인생이야. 지금 이 말 전화해서 이 말씀은 오늘 왔는 사람은 들었지만은 이 말씀은 언제 증거될지 모릅니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 인생을 육으로 사는 거는 반쪽 인생을 살고 내가 믿음의 온전한 자로 따라갈 적에는 뭐야?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땅의 거 하늘의 거라 하니까 땅의 것만 알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라. 그랬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사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하늘의 일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것 땅의 걸 아니까 이제는 반쪽 인생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온전한 자로 살라니까 금방 지금 나왔다 해서 은혜 받았다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않고, 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요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 얘기죠. 당신이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몽땅 나를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아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안 되는 건 뭡니까? 그냥 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주셔요. 근데 간구한다는 것은 안 해주시니까 또 하고 예. 부르짖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는 부정한 재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다 그랬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는 부르지 않으리라. 너는 그대로 그 원수에게 밥이 되어서 살다가 너는 죽고 나면 그때 내가 너를 보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자꾸 비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 예수 이름으로 자꾸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다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적에 상세하게 분별하도록 세미하게
일러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나와서 기도하니까는 우리가 손을 들고 내릴 적에 세밀하게 가르쳐주세요. 상세하게 가르쳐주세요.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덜렁덜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강구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제 죄는 용서해 주세요. 지금 무슨 죄를 졌는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허물과 죄가 있든지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갔을 적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세히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말씀을 낱낱이 쪼개 먹이고 옆에서 그냥 왔던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부스레기라도 줘먹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몽땅 다 자기 것이 안 되고 부스레기라는 거는 조금이나마 자기가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 이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든지 내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먼저는 너희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입을 열어 기도할 적에 먼저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예. 심령의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죠. 심령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심령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행위로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행위를 따져요. 율법은 행위를 내놓으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행위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네 믿음을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행위를 자꾸 따진다는 게 뭡니까?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어. 몇 대째야? 5대야, 6대야. 나는 30년 모태로부터 믿었어. 그렇게 하게 되면 70년을 믿었다고 하고 100살을 살았으면 100년 믿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행위입니다. 근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고 자기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냐면 또 죄인을 불러서 죄를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회개시켜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왔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누구냐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는 이러한 순서를 이러한 뜻을 이 말씀을 상세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율법으로 너무 문디가 돼가지고 이 율법을 뺏기는데 죽으라고 안 뺏기지는 거예요. 실컷 앉아서 말씀 듣는데 저 말이 맞나? 저 말이 성경에 있나? 어쩌나? 제 입에서 나오는 거 다 66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 주시잖아요. 근데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기가 전하려면은 이 말씀을 다 싹 다 외워야 될 겁니다. 저는 한 절도 못해요. 딱 아는 것까지도 싹 다 빼버렸어. 말씀대로 돼요. 성경 말씀에 네가 아는 지식을 싹 다 뺀다 그랬어. 다 제하해버린다 했어요. 제가 원래 기억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찬송 부르게 되면은 몇 장 하면은 그 다이가 뭔가 생각을 기억했어요. 예. 다이를 말하면 몇 장인가 알았어요. 지금은 싹 지워져가 없어요. 찬송을 부르면은 지금 강단에 서는 것이 20년이 넘잖아요. 하루에 3번씩입니다. 처음에는 2번 했다가 4번 했다가 이제는 1년 365일 다 하잖아요. 그러는데 성경 한 절을 외우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요. 찬송 하나도 기억 못해요. 다 지워버렸어요. 처음에는 무척 안타까웠어요. 자꾸 구했어요. 달라고. 하나님께서 제외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주셔요. 정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주시려는 건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안 주시는 것이 편습니다. 왜?
이제는 아니까. 무엇을 알아요? 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주시고 머리에 기억되지 않는 것이 100% 여러분들에게 좋다는 거예요. 알면은 나는 좋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거는 무슨 말씀이야. 그러게 되면은 이것은 자꾸 아는 걸 가지고 울겨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울겨 먹는 게 뭔지 알아요? 네. 그 꼬라지밖에 안 돼.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는 것만 자꾸 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에게 못 먹여요. 참 편하다. 예. 알았더라면은 생명의 말씀 나도 못 전할 거 아니지 않냐. 그때그때마다 영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죠. 왜? 머리에 기억된 거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빨리 와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요, 간증을 들었는 거 이런 거는요 머리 들어와요. 머리 기억돼요. 근데 기억돼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느냐? 필요할 때는 증거할 때가 있어요. 안 하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영이 주시는 말씀만 증거하게 되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살림도 벌써 뭐 제가 이제 손 놨는 지 얼마 안 됐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지금 일 안 하는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70년 뭐 어렸을 때 뺀다 하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밥을 해먹는 9살 때부터 해먹는가 그랬어요. 답답하면 답답한 놈이 샘 판다대. 목마르니까 샘을 파야 되고, 도간에 든 쥐도 급하면 독을 뚫는다 그랬어요. 답답할 만은 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장사를 다니시기 때문에 동생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는데, 근데 어머니가 가라 소리는 안 한 것 같아. 참 우리 어머니 대단해. 어찌 보면 고모 집에 가서 언니한테 가서 밥 얻어 먹어라 이 말은 안 한 것 같아. 기억이 없어요. 그거는 하신지 안 하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머니가 장사를 나가면은 옛날엔 그릇이 바가지밖에 없잖아요. 바가지에다가 쌀 퍼가지고 이고 동생 손 붙잡고 언니 집에 가. 고종사촌 언니가 있으면 고모가 이제 고모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제 월남해가지고 월남에서 다시 그때 인천으로 간다고 배를 탔는데 이 배를 쏘갔던가 봐 아마. 그래가지고 어느 섬에다 내려나는 게 용매도라는데 내려가지고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머니 계실 때였으면 내가 상세히 물으면 어머니 아실 건데, 그래가지고 그 용매도에 고모하고 같이 사는 게 친척이라고 해야 그거인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처음에 그냥 옛날에는 집을 왜 공짜로 살았잖아요. 작은 방에. 근데 어머니 말씀이 그분이 고모였대요. 근데 친고모는 아니에요. 몇천 고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고모였는데 그 고모가 거기 사는 줄 몰랐대요. 어머니 말씀이. 왜 거기 사는 줄 몰랐냐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아마 실패를 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 짝에 가서 살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 집을 알고 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배가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내려서 사는 것이, 거기에 있었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은빛 날개로 오보냈다 하는 것이, 하루 해방되고 월남을 했거든요. 이북에서는 큰 집, 소학교를 사가지고 이것을 할아버지가 몹수였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소학교를 사가지고 그 집을 다시 꾸몄는 거였는가 그렇게 하고, 마당이 굉장히 넓거든요. 운동장이니까 마당이 넓잖아요. 그건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넘어올 때 6살인가 한 6살 됐다는 모르겠어요. 그래 놓으니까. 근데 거기에 와가지고 일단 또 피란민 생활 또 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피란 나올 때 고생 안 하고 해군배로 우리를 전라도로 이동을 시켰으니까 딴 사람들처럼 걸어서 얼어 죽어가면서 피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은빛 날개로 너를 업어내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나오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내 스스로도 죽이려고 그랬고 굉장히 많이 했지만은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결국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쓸 거면 차라리 30살까지 있었는데 그때 썼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근데 왜 그러게 하냐. 내가 31살에 쓰려는 동안은 네가 시집을 가보더라 그래. 진짜 결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17살 때부터 중심 들어왔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그 나이에 결혼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벌써 뭐 나이 18살이면 관연한 딸을 두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중심 들어와. 엄마 그 사람 왜 왔으면 그러니까 네 시집 보내라고 왔다 갔다. 그래 있는 것이 나이가 30살이면 그때는 할머니잖아요. 그래서 이영숙 집사님 아시는 분은 이영숙 집사님이 둘째 며느리인가 셋째 며느리인가 그래요. 그 엄마가 나하고 동갑이에요. 시어머니가. 거기는 정성까지 다 봤어. 근데 나는 이제 가은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넣냐 얘기죠. 예. 그래서 애를 보면은 엄청 내가 어린 것 같아. 근데 나이들을 보면은 그전에 나는 애기 엄마들은 다 나보다 나이 많은 줄 알았어요. 장사를 다닐 때. 그래서 보면은 훨씬 날고 몇 년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애가 있으니까 그냥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을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봤던 거죠. 예.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불가증에 쓰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자 시집을 갔네. 시집 가니까는 애 놓고 사네. 장사하네. 이랬는데 시어머니까지 이제 합세가 돼버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자마자 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3월 달부터 집 증축하고 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급히 막 했는 거라. 그냥 모르지만은 굉장히 급하게 하는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고 했느냐. 안 한다, 못 간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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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 말만 계속 했지만은 마지막 할 적에는 정말 나 때문에 하면 죽으면 안 되겠다. 사실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을까봐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을까봐 한 것이 우리 가족은 아직 저대로 있고, 예. 영혼을 살린 사람 얼마나 많느냐 얘기죠. 그랬으니 안 했더라면 얼마나 실패를 받겠어요. 여기 모여있는 분들은 몇 명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왔다 가고 와서 은혜 받고 가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예. 중국이나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각처에서 우리가 나가서 또 영성훈련 시킨 것도 있거든요. 나가서 뭐 가이드 붙잡고 영성훈련 시키고 받고 나간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런데 각처 각곳에 흩어져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는 심었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할례자에게 가는 것이고 저는 할례자에게 전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전도했다. 근데 순간순간 어떤 것을 들었을 적에는 그 말씀을 저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제가 옳게 그때 은혜 받은 것도 아닌데 그 서울에 지금 우리 최 목사님이 부산에서 집회할 적에 제가 2번인가 이렇게 참석한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더니 개척했는지 4년 됐다 하던가 이러더라고요. 4년인가 됐는데 성도가 800명이라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났구나. 어지간히 자기를 치지 않아고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왜? 잘못하면은 한 800명 앉혀놓으니까 내가 전도를 잘했구나. 내가 목회를 잘하구나. 내가 일을 잘했구나. 내 자가 들어갈까봐 그때 참 어지간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때는 제가 은혜 받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그런 어떤 어려운 것이 있었을 적에는 그렇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그때는 내가 영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냐 몰란 거죠. 예.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도 알고 또 신기한 것은요. 영적으로 모르고 율법 속에 있다 하더라도 참이 아닌 것은 절대로 안 받아들였어요. 뭐 하나님이 예수가 되고 예수가 하나님이 되고 나 분명히 그거는 순서는 모르지만은 그건 절대로 안 받아들였어요. 예. 모르면서도 개체는 믿고 있어요. 또. 그래갖고 모르면서도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쵸? 나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변질되게 제가 믿고 있진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 참뜻은 참뜻대로 제가 믿고 있고 따라가고 있고 아닌 것은 그걸 마저 틀려 판단을 안 하는데 그건 안 믿었어요. 틀린 것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뽑아주셨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예수가 되고 예수가 하나님 되고 성령이 하나님 됐다가 뭐 예수가 됐다 성령이 됐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깨닫고 믿고 온전히 알았을 적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라.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가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이 되냐? 예. 그렇지만은 나는 의심을 안 했지만은 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딴 사람 나는 안 그렇지만 딴 사람들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왜 합니까? 하니까는 신은 둘이 아니다. 둘이 되면 신이 아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 뒤에 또 딴 어떤 말을 듣고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평생 예수를 믿어도 석자를 몰라서 지옥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평생자가 안 나왔더라면 제가 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질문을 던질 적에 내가 물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진 거예요. 평생 소리가 안 나면 제가 안 물어봤죠. 근데 평생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석자 몰라 지옥 간다 그러는 거. 아니 평생을 믿는다 했는데 왜 석자를 몰라 지옥 가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성령님 몰라 지옥 간다 하더라고요. 그럼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기 낳은 자식이 아버지도 모르고 저 아버지 모르고 저것만 모르면은 내 자식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탁탁 매치를 시켜주셔요. 바로.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성령 모른다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믿어져요? 예. 그 전에 그렇게 믿었던 것은 알고 있었던 것들은 믿고 알고 있었던 걸 회개해야 돼요. 회개했는데도 이게 자꾸만 온다. 그럴 적에는 회개했는데 자꾸 올 적에는 속죄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성경에 속죄물을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속죄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돌에서 내가 높은 데서 뛰어가지고 맨날 그전에 몰라서 그냥 그렇거니 하고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70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도 이게 탁탁탁 전부 다 뭐냐 싹 다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월이 가는 것만큼 또 알려 주시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돌에서 내가 뛰고 나서 그때서부터 이렇게 됐구나. 그 돌이켜보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높은 나무에도 못 올라가고 또랑도 못 건너뛰고 높은 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전에 나무도 타고 높은 데 잘 올라갔어요. 매미 잡으러 올라가고 뭐 갈담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것을 일절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 오자미 던지는 거 이거 해도요 받지를 못해요. 도망은 댕기는데 받지 못해요. 무서워서 못 받아요. 그때서부터 이게 돌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뛰었거든요. 뛸 적에 거기에서는 자살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뭐가 들어갔던가 봐.
안 그러면 놀랬든지. 그러니까 이게 탁 뛰었을 적에 너무 높으니까 이 가슴하고 등하고 쫙 붙는 걸 알겠더라고요. 뛸 적에 내 봤을 때 뛸 것 같아가 탁 뛰었는데 한참 날아내려오는 거야. 높으니까. 이 밑에서 뜨면 톡 넘어져 보잖아. 이거는 한참 날아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슴하고 등하고 쫙 붙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밑에 백사장이기 때문에 모래고에 널쳤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 가서 일어나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가 한 뭐 7, 8살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래 살은 거예요. 여기 와서 속죄물을 드렸어요. 속죄 그때 놀랬던 거 용서해달라고 하고 속죄물을 드리고 나서 지금은 계단 내려가도 그게 항상 머리 박혀 있어요. 넘어질라, 자빠질라, 미끄러질라. 이게 주야장창 있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은 이제 없어요. 없는데 미끄러질라, 자빠질라 이런 생각은 없는데 지금은 나이가 먹고 이거 다리가 뭐 걸으면 걸어서요. 그러는데 무릎을 이렇게 탁탁탁탁 구부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까딱까딱 올라가질 않는 거야. 구부릴 때 많이 구부려야만이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잡지 안 하고 다니면은 팡팡 엎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발이 나는 다 올라갔다 하는데 꼭 발끝이 그 계단의 끝에 이렇게 탁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매일은 아니라도 넘어지고 다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잡고 올라가라.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거 붙잡고 올라가면은 너무 몸이 무거워요. 이걸 잡고 올라가면 옆에 거를. 근데 그걸 놔라 하더라고. 놔라 그래서 놓으니까 가볍게 올라가지는 거라. 근데 왜 그걸 놓으려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영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잡고 올라가면 엉덩이가 더 무거워. 근데 놓으라 그래서 놓고 올라가니까 가뿐가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잡으라 그래요. 왜? 걸리면 팡팡 넘어지게끔 돼 있으니까. 평지를 걸어가도 딱 어떤 때는 그 넘어질 것 같은 생각이 있을 때가 있고 발목에 이상한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발목 감사해라 한다던가. 그렇게만 하면 꼭 발목 감사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잡고 당기긴 하는데 이제 그전처럼 뭐 내려갈 때 보면 미끄러질라, 자빠질라, 넘어질라. 지금 이제 그런 생각 들어오면 거기에 뭐가 있다 싶어서 이제 감사를 한다든가 명령을 한다든가 지금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까딱까딱 당길 때는 내가 잘 당기는 것이 아니고 영이 도와줘요. 영이 도와주시는데 이제 영이 안 도와주시면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니까는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그냥 모든 것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해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받을 영광을 제가 받은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예. 전에는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강단에서 기도해 드릴 때 기도하고 그만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입이 뜨기 싫어서 말을 안 해요. 그랬더만 내려오면서 제가 뭐 잘못된 것을 용서해 줘요. 오늘 영광 네가 다 받았잖아. 그럼 제 마음이 아니거든요. 말하기 싫어서 말을 안 한 것 뿐이지 무슨 내가 받아요. 안 했다 하는 거라. 예. 근데 마음으로부터 왜 내한테 감사 안 해? 왜 나한테 왜 고맙다 소리 안 해? 그런 것 같으면은 그건 거짓말을 못 하죠. 자기가 받고 싶어. 오늘 이제 기도 내용이 그 말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을 안 했을지라도 이것이 모든 게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심령으로부터 이번 말을 할지라도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왜 내한테 고맙다 안 하네, 왜 감사 안 해, 내가 해줬는데 내 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자를 빼야 돼요. 내 자를 빼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자꾸 앞장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보다 내가 앞장서니까 자꾸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예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감에 보면은 내가 예언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언합니다. 은혜 받으면 다 예언하게 돼 있어요. 근데 꼭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언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예언한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 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하시는 건데 자기가 한다 그래요. 그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든 다른 영들을 통해 하든 예수님께서 하시든 성령이 영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걸 철저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 흙이구나. 아무리 나한테 영광을 내한테 돌린다 하더라도 내가 영광을 받느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인간은 흙이라는 거. 그럼 흙이 왜 흙이 됐을까? 왜 하나님께서 흙이라고 그럴까? 영은 하나님의 영인데 육체는 흙이에요. 모태로부터 인간이 생겨날 때에 뭘 보내요? 먼저 영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자라가는 것이 뭐예요? 모태로부터 땅이 꺼먹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것은 지금 듣지만은 육체는 여전히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건강해요. 그저께 예배 드릴 적에도 한 회장님한테 기도를 하니까는 자꾸 건강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잘 잡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이 살이 찌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새 밥을 갖다가 하루에 그 조그마한 그릇으로 한 그릇 먹는다는 거라. 아침에는 음료수 같은 거 드시고 점심에 반 그릇, 저녁에 반 그릇을 잡수는데 그래서 늙으면 배심으로 산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밥을 적게 드시려고 하더라.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고기를 실컷 드세요. 예. 고기를 실컷 든다는 거는 넘치도록 먹으라는 게 자기 양이 맞도록 실컷 잡수라는 거라. 살찔까봐 겁나서 조금 먹지 말고 자기가 땡기는 것만큼 드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 3번 정도는 그렇게 잡수고 나면 양을 그렇게 적게 해도 되지만은 늙으면 배심으로 산다 했는데 안 됩니다. 그 전체가 그러면 줄였으면 당신이 좋아하는 것처럼 다 건강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는 다 기도해줘요. 딴 데 나가서 예배 드리는 데는. 그러는데 보면은 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건강 주세요,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연세가 상당히 드셨거든요. 근데 그 한 회장님은 내보다 지금 위인지 밑인지를 몰라요. 연세에 대해서 잘 묻질 않아. 또 물어도 듣는다 하더라도 금방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첫째 누구를 알아야 진리로 갈 수 있는지. 예.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믿는다면은 그분에게 구하고 간구할 수 있어요. 그분은 다 자유자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안 되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나? 하나님 정말 믿고 있나? 예. 믿는다면 얼마든지 구하고 간구하고 또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구하고도 의심하면 받지 못할 줄 알으라 그랬어요. 예. 바람에 밀려가는 갈릭과 같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떠밀려 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믿고 기도한 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덕계 하천이고 지금 부산을 나가도 그렇고 옛날에는 여름 되면 정말 코를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코로 메탄 냄새 때문에 하천이. 그런 것이 지금 어디 없이 하천 공사를 해가지고 메탄 냄새 안 나잖아요. 처음에 은혜 받고부터 기도했어요. 정말 이건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차가 잠깐 동안 지나가도
숨을 못 쉬겠는데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이게요. 그러니까는 이거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 약을 만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거 하니까는 웃기신이라고 뭐래. 네 약장사 하려고? 가르쳐주고 하라면 하죠. 그렇게 했는 것이 서울에 청계천도 공사했고 한강물도 살렸고 덕계 하천도 우리 와서 저거 공사했어요. 우리 여기 있을 때. 그래서 저렇게 공사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고 하지 그전에는 거기도 냄새가 났습니다. 저게 한 번 공사한 거 아니에요. 2번을 했어요. 예. 처음에는 이걸 물이 소로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이렇게 안 하고 자갈을 다 깔아가 다 공사했어요. 했는데 또 2차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소로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위에 저수지가 있지만 물이 지금 말라서 비가 오면 내려가도 안 내려가잖아요. 이게 소원이 좀 물이 철철 내려가는 게 소원이에요. 왜 비를 안 주시는지. 너희 나라는 진짜가 가짜가 나는 다 믿고 있었으니까 너희 나라는 사막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막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면 나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근데 비가 안 오잖아요. 나무가 6.25 때는 온 산이 벌거숭이였어요. 뭐 때문에? 다 비어 떼버려가지고. 그런 것이 지금은 산에 사람이 못 들어가고 산에 짙으면 짐승이 많다 하더만 산 밑에 농사를 못 짓는 거야. 돼지들 때문에, 짐승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해주세요.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 뭘 하시냐면은 산에 짐승 때 돼지 때 그런 거 있는 거는 농가 소도 그렇고 잡아야 되는데 또 못 잡고 법으로 못 잡게 해놨어. 허가 난 사람은 몇 마리씩 잡는데 그것 가지고 돼지가 한 번 새끼 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잡는 거 가지고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못 짓네요. 노루, 고라니 뭐 이런 것들 내려와가지고 막 먹어치우죠. 돼지 때 나가지고 보니까는 어딘가 보니까 옥수수를 심어 옥수수같이 크더라고요. 세상에 한 개도 못 따요. 그러면 한 번 이것들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그걸 따야 될 건데 그때 안 익었겠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 만들어 버렸어. 먹고 구불고 저거는 배가 부르니까 신났겠지. 그러니까는 옥수수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적에도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라. 하면 저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 짐승떼를 잡든지 안 그러면 못 놓게 해버리든지. 예. 그 저는 몰랐는데 짐승 때문에 산이 짙어지면은 짐승이 많단다. 사실이거든요. 먹을 것이 있으면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죠? 곰이 동네까지 내려. 외국 같은 데는. 한 가지 박사로 살아온 사람은요, 정말 반쪽 인생입니다. 자기는 생물적으로 이제 배우거나 이렇게 하면 그 짝으로만 이제 하는 거야. 머리가 딴 데로 안 돌아가. 백성이 지금 굶어 죽는지 어떻게 고통을 받는지 아느냐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하나님 구하시면은 주시는 거 아니까 없애달라든지. 병이 생겼다 하면은 아이고 큰일 났는데 이렇게 하면은 원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큰일을 내고 있으니까. 어저께 잠깐 말씀 보니 저 텔레비 보니까 요새 무슨 병? 네? 한 사람 죽고 미국에서 한 사람 죽고 나머지 사람 치료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말 듣자마자 하나님 저 병 빨리 걷어주세요. 왜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벌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싹 다 걷어주세요. 빨리 걷어주세요. 징그럽게 번지더라고. 아무리 벌 받을 짓을 했고 죽을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시고 걷어주세요. 그때 어저께 그걸 딱 보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믿고 진실로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 들으십니다.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다 예수님을 박하했는 곳에 여기는 안 가. 우리 독일 갔댔나요? 예. 그러는데 성지순례 쪽으로 안 갔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직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그들 회복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의 핏값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세계라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한국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성령 안에 능력 안에 권능 안에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모든 것이 기도하는 우리나라만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나라만 잘 살 수가 없어요. 세계가 다 잘 돼야 IMF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영적인 사람이 돼야만이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영적 사람이 되지 않으고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진짜 하나님 안다면은 예수님을 안다면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네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더 잘 들으신다. 네가 해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집을 부리고 예수님께서 해달라 그러면은 예수님 기도하실 때 뭘 하신 줄 알아요? 저가 날더러 기도하라 해서 중보합니다. 저가 이렇게 해달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하게끔 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너와 내 가족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안다면 진실로 기도할 것이고 진실로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이 헛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잘못됐으니까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천주교는 지옥 가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 지옥 가니 뭐가 어떠니 뭐 절간에 댕기고 그런 사람 저런 것들은 저주를 받느니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했어요? 저주하는 거 부탁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라는 부탁이에요. 스님도 살려야 되고 점쟁이도 살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근데 뭐가 자기 입에서 말 나오는 거 보면은 죽은 짓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벌로 대고 하지 말고 자기 기도하는 거 자기 귀로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쓸데없는 사탄이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예. 사탄은 저주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입에서 저주 나간다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종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해줘야 되고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야 되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수가 있어요. 능력 안에서 구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하면은 죽은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파 따지는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당을 짓는 거라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당을 질 겁니다. 당 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개신이니 합덕이니 개혁이니 거기 전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여전히 첫 번째 당 짓지 말라는데 당을 짓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그 온전한 믿음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의심스럽거든요. 직접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당을 짓지 말라는데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 들어가겠느냐 이죠. 그래서 믿음이 안 들어가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먼저 당을 지어놨잖아요. 나는 고신이야. 어디야? 거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리고 가도 돼요? 지금 알고 하는 소리야, 모르고 하는 소리야? 죽은 자 살리라고 부탁했지 뭐 이것저것 그거 따지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점쟁이든 뭐든. 예. 죽은 자를 살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때가 안 돼서 율법 아래 놔두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안 돼서 아직 안 부르기 때문에 그 사람 아직 부르지 마라. 아직 때가 안 됐다.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구원시키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이방인이나 율법이나 다 무슨 아래 놔둬요? 하나님의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놨어요? 종들에게 맡겨놨었어요. 상속자가 될 것이지만은 때가 안 돼서 자라나기까지의 율법 아래 놔둔 거예요. 율법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어떠고 저떠고 하나님 말씀은 들었죠. 근데 때가 됐을 때 거기서 끄집어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이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서 더 나은 데는 없대라는 거죠. 결국 나가면 어디로 가요? 율법으로 가요. 더 나은 곳을 찾아갈 수 있느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렀고 하나님께서 가르쳤는데 딴 데 가서 어디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면 몰라. 근데 다른 하나님 없고 다른 예수가 없고 다른 성령도 없어요. 결국은 거짓 영들에게 쏘가요. 거짓 영으로 여호와 이름으로도 오고요. 하나님 이름으로도 오고요. 예수 이름으로도 오고요. 성령 이름도 와요.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고는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느냐? 구분을 못합니다. 내 영이 항상 살아있으면 내 안에 계시는 영이 이걸 퇴치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한다든가 딱 기도를 하는데 예수 피익하고 막 쫓아낸다든가 그럼 나는 깜짝 놀라는 거야.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예수 피익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 피익 하려고 안 했는데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누가 하느냐?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살아있으면은 영이 이거를 퇴치하는데 이미 내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원수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시고 오늘 전가하는 말씀을 자기 거로 받아들이고 온전하시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귀한 은혜 귀한 사랑의 시간도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은 바의 모든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말게 하시고 마음판에 잘 새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리리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